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내다 보니까요, 우리 시선이 육신의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또 그 속에서 오는 지침, 피곤함, 또 때로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낙심, 좌절, 그 속에 살아가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예배할 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땅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나와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이 복음이 언제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만났을 때 어떻게 시너지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지만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직면의 현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쳐온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방법에 의해서 그 방법을 쫓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인식을 바꿔야 될지를 오늘 우리는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외쳤지만, 전도를 외치고 영혼 구원을 외쳤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세계복음화 할 전도자들을 키운다 하면서 정작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구나. 말은 잘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실제 내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실제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점검해 볼 때 그렇지 못하였구나를 두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답이 되어지고 정말 인생의 미래를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데 힘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힘이 실제 나의 육신의 삶을 바꿔놓은 그 중요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넘게 이 복음 안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방법을 쫓았지만요,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못하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결단한 다시 뜻을 정한 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드러나니 많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전도 활동으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쓰임을 받을 수 있겠죠. 수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나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중요한 회심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까지 오는 여러 세대까지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영적 서밋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거쳐가야 될 부분이 바로 나의 육신적 삶입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실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간에 놓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언제 이 시너지가 나와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 나올까? 이 시너지가 되어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냐라기보다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이 편지를 보냈냐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이 복음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시너지는요, 누가 보아도 기적이라 말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 혼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결혼의 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결혼이 망쳐질 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가감없이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볼 때 언제 나타냈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주라 여겨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시너지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존재로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야?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전 문 앞에서 매일같이 앉아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이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손을 내어 이렇게 세울 때 능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죠. 그런데 언제 이 베드로에게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났냐 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복음과 하나가 될 때였습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베드로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그 말이었죠. 그렇다면 복음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서요, 먼저 바울과 복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였죠. 바울에게 복음은 그 자체였고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또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람을 떠올릴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 후보생들, 그리고 목회자들, 목사들이, 전도자들이 바울을 닮고 싶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살고 싶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복음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이라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그리스도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복음에 대해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이 로마 교인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흩어진 제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르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며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함께 이 복음운동을 확산시키고자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전했던 서신이기도 하지요. 전혀 접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소문으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겠지요. 소문이 났으니까요. 그러나 전혀 관계된 접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함께 도모하자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이 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어떻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바르게 알게 하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되어졌죠.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시에 모든 서신에 있어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이름을 말하며 우리는 말문을 시작하지만, 그때 이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보통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있게 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종과 사도입니다. 종과 사도로서 자신을 소개했던 것이죠. 이는 바울의 의도는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이 복음이 나의 존재라고 인식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기서 종, 우리나라 번역본은 종이라고 번역돼서 우리가 지금도 종이라고 말하죠. 이 당시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사실 노예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노예로서 번역하는 게 이 문자적 해석으로는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노예라는 표현을 자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종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하인, 일꾼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종이란 말의 쓰임은요, 어떨 때 쓰였냐면요, 소유물이다. 소유물. 그리고 절대적 순종이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아예 없는 겁니다. 완전한 의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졌다가 아니라 전쟁에 의해서 내가 노예가 됐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아니라 원래 나는 그런 신분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됐다가 아닙니다. 내 존재가 완전한 주인에 대한 의존으로서의 삶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존의 대상이 되어졌고, 그 의존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서 종이라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자신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하여 그분의 구속을 받은 낮은 존재로서 스스로의 권리라고는 조금도 없이 그의 소유물로서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종된 존재로서, 겸손한 종의 본보기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자신을 소개했던 겁니다. 이 소개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 겁니다. 이따 이 복음의 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하여 구속받은 낮은 자로서 저들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신을 표현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서 상기되어지는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종된 자의 본보기로서 본을 받게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요. 이 사도라는 말은 종과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바울을 친히 부르시고 위임하셨다는 그 근본에서 시작되어진 이 바울의 말의 쓰임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위치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뽑으셔서 사도라 칭하셨죠. 근데 사실 사도란 말을 쓰지 않았다니까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사용하시기 이전까지는 사도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사도로 칭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떠한 일을 맡겼다라기보다요,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고난을 위임하신 겁니다. 이로서의 의미로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 사도로 예수님께 위임을 받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적어도 보기에는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보내심 받아 그 위임 받은 그 존재로서 사도로 세워짐을 주장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부르시고 위임하셨다는 점에서 사도로 인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도는 어떠할 때 힘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데서 그 힘이 있었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의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힘의 근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사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부활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 바울은 있지 않았지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바울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냥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 바울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이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증인이 된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실 때 그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 이름을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에서 구약 선지자들과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권위를 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로. 그래서 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죠. 선지자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 또한요. 나의 주, 그 나의 주를 대리해서요.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그 권위를 나타내며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런 여정 속에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사도의 권위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 그 존엄성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로 자신을 소개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권이라 함은 우월적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소개로 나타낼 때 우리가 다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로 전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입니다. 이로써 바울은요, 사도로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며 또 보존하고 선포할 책임이 있다 여겨지며 위임받은 대사로 권위 있게 또 규범적으로 본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는 삶을 그들에게 나타냈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권위가 있는 사도가 되어 복음과 하나 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을 떠올릴 때 복음 그 자체라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 복음을 떠올리게 하는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복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나와 이 복음에 대하여 전할 때, 나타낼 때 하나였음을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종과 사도가 되어져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서 택정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사도란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같은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권위적으로 전통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 성도에게, 평신도에게 사도란 말을 잘 쓰진 않죠. 왜? 사람들이 반발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을 썼죠. 이 단어를 썼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로써 하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구원의 경륜을 틀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복음에 대해서 한번요 살펴본다면요. 복음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실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로마서는요. 가장 잘 표현하고 잘 알려주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가장 잘 알려주는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는 글이란 얘기죠. 모든 글에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전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 하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이라는 복음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려진 세상.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과 하나 되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려진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은혜의 경륜을 틀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요. 복음을 떠올리게 하는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쉽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냐 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복음서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며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묻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복음서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워서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5분, 10분짜리 외워서 전하는 것에는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전해지는 겁니다.
주인공과 그 내용이 확실해야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작품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작품입니다. 복음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과 하나 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과정은 바로 이 종과 사도로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우리 인생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며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 목사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냐면요, 인간은 사람에게 절대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구원에 이르는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될 수 있겠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도 그랬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예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설교는요,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복음의 증거에는 바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준 이 신학 교수님의, 신약 박사님이십니다. 그 소개해 주는 그 강의 속에 여러분 들으셨죠? 성경은 언약이라 하고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의하였습니까? 바로 약속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지옥 배경, 저주 재앙에서 건져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거요.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때로는 사도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작일 뿐이요, 말문을, 이 복음을 전하는 말문의 시작일 뿐이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전달되어지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취되어진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요,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죽을 몸, 옛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짐으로써 그 약속의 성취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화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심으셔서 그 생명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육신이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보여지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 증거로요. 그래서 증인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뜻을 판단,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짐이 우리에게는 거룩함이요. 그의 역사하심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어진 그 성화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같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말씀은 복음에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을 따라가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은 그와 같지 않았죠. 따라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의도는 좋죠. 목적은 좋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의도는 좋습니다. 하나님 보고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자꾸 높아지고 많은 걸 가지게 되어지고 많은 능력과 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간다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 밖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몸이, 내 삶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힘입어 절제하고 오래 참고 기쁨과 은혜와 희락과 화평의 삶이 아니라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범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원치 않게요. 또 정말 슬픈 일이지만은 요한복음 15장에서와 같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팔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땅에서는 결국 밖에 버리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명하신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 자,
이 부분과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 그리고 통치하심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낮은 몸으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곧 죽으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하나님의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서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그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지킬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그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그 성령이 권능이 되어 우리를 세상과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 것이죠.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잘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가운데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 약속의 성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 생명을 이루게 하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데 시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시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자로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삶입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될 삶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소화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면 돼요. 많이 가지려 하지 않는 삶을 살면 돼요. 제가 이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세계복음을 하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많은 힘을 가져야 되고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으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낮은 자가 되라는 거,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왜요? 많이 사랑받고 살고 대접받고 살고 높임받고 살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지금은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지고 성화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살만해요. 살만하다는 것은요, 낮아지고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데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도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게 훨씬 유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 사회생활, 모든 인간관계 속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시너지를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도로 이 권위를 가지고 보내신 자의 그 복음을 위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도요, 가족 간의 관계도요,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도, 지역의 사회의 이웃들 간의 관계도 훨씬 더 돈독해지며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함이요,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복음의 범위는 열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답이라 그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에 모든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표현한 주됨과 사도가 되어진대. 여기에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천하 만민에게 가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갈 수 있는 것은 권력으로, 돈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요,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깨닫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도 또 들어가서 낮아지고 종된 자로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열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본 겁니다. 메시지 듣고 세계 복음화하러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메시지 듣고 한 게 아닙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종으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들어가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돌에 맞고 본 현장이라니까. 돌에 맞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계시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믿음의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또한 16장 26절 끝에도, 이 시작과 끝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여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목표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많은 걸 얻고 우리가 많은 걸 회복하고 우리가 비대하게 성장되어지는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복음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나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요, 이 6가지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 내용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으면 그 범위는 우리에게 있어서 열방이 되겠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당면한 목적은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믿음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지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처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첫 열매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냈던 나를 보시고 더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떠올리게 하는 나로 성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 된 나로 말미암아 은혜의 경륜을 열방에 드러내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게 질문하면, 또한 말씀에서 답을 찾고 성령을 힘입어 결단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살아내보세요. 나와 복음의 관계를 진단하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가 되어 복음을 떠올리게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해 항상 믿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나는 지금 성화되고 있는가? 또 하나 질문해 보면요, 복음 앞에 항상 그의 소유물로서 존재하며 겸손한 종의 본보기로 살아내고 있는가? 세 번째로요,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권위 있게 규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답을 찾고요, 성령을 힘입어 결단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화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드러내실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로 성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화된 인생으로 회복받읍시다. 자,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복음과 하나됨을 떠올리게 하는, 또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샘 얻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복음을 보면서 나와 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은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오늘도 복음을 떠올리게 하는 나로 성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진리의 충만함을 있게 하사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